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셨고, 죄만 거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난주에 수고하시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을 또 섬기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아침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두루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를 아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학예 수양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학예 수양회 피로가 덜 풀리셨을 텐데 아침 시간에 또 오셔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 전도인들끼리 교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냐면 소통에 대한 교제를 했거든요. 네, 소통에 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는 아니었는데요. 전에 수양회 때 아마 초등학생이 학예 수양회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참석했는데 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극도로 반대를 하고 못 가게 막았었는데 이 초등학생이 학예 수양회를 참석했나 봅니다. 이번 차수가 아니고요.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수양회장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그 아이를 찾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성경을 막 찢었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찍고 뭐라 그러고. 근데 이제 아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막 그 성경을 찢는데 그냥 옆에서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울고만 있는 그 모습을 그 주위에 있는 누구도 말리지를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탁 안아주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 반의 담당 선생님이었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했는데 이 담당 선생님만 아이를 다 안고 함께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분명 지금은 아버지로부터 고난을 받고 아버지에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큰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어떤 그 말씀을 직접 물론 가르치시겠지만 그런 모습,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안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아이가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또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어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 아침 시간에 또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배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오늘 그 80과 전도하시는 예수님이 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잠깐 그 말씀을 상고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전도하는 일,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공과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잖아요.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 책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도를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라는 학습 목표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람에게 접근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책인데요. 1장부터 예수님은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중에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을 전도하는 일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사는 그 여인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방법은 달랐던 겁니다.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성인이었고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학식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많고 또 훌륭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다른 거를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했을 때 이 지식이 많은 이 훌륭한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마음의 영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던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를 했다면 피식 웃으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를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이 수가 여인은
이 여인은 진리를 찾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올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가서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는 가벼운 질문부터 해서 가벼운 말로 이게 먼저 소통을 하기 원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각각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그 충돌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원수처럼 생각했고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서쪽 지중해 해변이라든지 동쪽 요단 동편으로를 통해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우회하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갈 때 1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여리고로 가려면 예루살렘과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굳이 여리고를 내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뭔가를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돌려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도 멸시를 당했지만 사마리아 성 내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달라서 아마 죄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조차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 마음에 뭔가를 사모하고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갖고 사마리아로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우물에 있는데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해가 뜰 때부터 한시를 이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6시 그러면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6시 그러면 정오 12시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 선선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이렇게 물을 기르는데 정오에는 너무 땡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보통의 여인들과는 다른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조차 소외를 받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로 온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풍습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부끼리 가면서 절대 부부끼리라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근데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시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 여자에게 물을 달라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 여인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딱 냉소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나를 적대시하고 있고, 어떻게 더구나 유대인들은 여인에게 대화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딱 적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계속 소외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정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저 여인이 내가 물을 달라 하면 저 여인이 어떻게 대할지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상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여인을 보자마자 극도로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님은 목이 마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목마른 것보다 더 심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인을 딱 보자마자 그 마음에 심히 고통받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 그리고 이제 소외되고 있고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여인, 이뤄진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갈증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으면 아마 여인은 외면하고 갔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적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말로 얘기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냉소적으로 딱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점점 그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다듬으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쉬운 얘기를 시작해서 중요한 얘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그랬습니다. 학식이 많고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않고 죄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좀 달라. 그게 오늘 대화가 되잖아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어쨌든 냉소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니고데모가 같이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 모습은 우리의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야, 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뿐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지혜를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필요한 말, 가장 쉬운 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말까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 해서 대화가 됐잖아요. 대화가 되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지는 거죠. 뭔가 물 좀 달라 그랬다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딱 귀가 딱 뜨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미 아직까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그랬을 때 영원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 받은 육신적인 축복을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을 때 생수, 지금 그릇은 내가 갖고 있는데 당신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생수를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는데 선물 자체는 보니까 선물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물인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이 말씀 자체는 우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얻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마리아 이 수가 여인은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씩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그랬죠. 그 정 메말라 있는 그 여인의 마음, 답답해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목마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보자마자 목마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조바심을 내질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뭔가 대화가 되면 얼른 그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영혼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이 생수를 줘야 되겠는데 당장 주면은 버릴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씩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차근차근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조금씩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말씀 나아갈 때까지 조금씩 나갔던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금방 딱 올 것 같아서 본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겠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자신데 사람의 마음을 반번에 바꿀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썼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도는 조바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밀어붙인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마음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마음에 이 복음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도 대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결국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냉소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은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찾고자 하고 그것이 계속 만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이 물을 먹어도 또 잠시 후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서 찾고자 하고 추구하는 것들,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허무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것, 마르지 않는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말씀이 이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알아야 되니까요.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주님과 연결이 돼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마음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은 없고. 참 이상하잖아요.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이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느 날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자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의지지만 잠이 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내가 믿고자 하는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그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믿어요. 이게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과 믿고자 하는 자신의 상태 마음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을 그냥 우물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갈급해 하시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이 갈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답답해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진리가 있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 달라고, 그 목마르지 않은 그 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인에게 이 생수,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그래야 이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속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 아마 죄를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죄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만약에 어떻게 알았지? 이제 아주 부끄러웠지만 이 여인은 뭔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진짜 생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 같으면 왜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타박했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고백을 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그 지적해서 혼내려는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만 받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안 되죠.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신 이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그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보면은 구원받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 이 착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은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냉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더 많이 발견돼요. 근데 죄가 더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말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좀 더 컸겠죠.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님이 하나씩 말씀함과 동시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북이스라엘이 BC 700년경에 아수르의 그 포로가 되면서 이민족들을 거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거주하게 했거든요. 거기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은 너희는 섞였으니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계속 대적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영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질문을 한 거죠. 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얘기하냐고. 이것이 이제 불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 주시죠.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뭔가 시름이 싹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만 우월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유대인들에 눌려서 위축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에 모든 시름이 싹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질문 안 해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또 했는지 보십시오. 여기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녀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선지자까지 알았는데 결국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모든 것이 다 모든 근심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는 그분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때 여인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앞전에 얘기했던 그 생수가 그게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편에게 만족이 안 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음에도 만족이 안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남편이라는 것을 그 참된 남편이 되심을 이제 알았던 겁니다. 결국 자기를 적대시하고 책망하고 그랬던 이 상대방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온통 세상적인 그 마음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
메시아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이 여인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담대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 모습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가서 조금씩 그 마음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어비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일대학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부류를 다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25년 내에 그 암특효약 개발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한쪽 부류는 과자하고 콜라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한쪽 부류는 아무것도 안 먹이고 설득만 시키는,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과자를 주고 콜라를 주고 먹을 걸 주면서 이제 설득했던 그 부류는 한 81.1%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설득만 시킨 이 사람들은 60% 설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를 주고 설득하는 것과 먹을 거를 주지 않고 설득하는 차이가 25%라는 것을 예일대학교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솥밥 먹는 사람,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솥밥 먹는 사람, 우리 식사 같이 할래요?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마음을 사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솥밥.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것이 먼저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결국은 시간이 많이 됐죠. 요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그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이 변화된 사마리아가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해요.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와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와서 만나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고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도입니다.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소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을 그들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도 처음에는 무언을 당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무언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언을 당했을 때 됐다 이것이 아니었죠. 조금씩 그 마음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점점점 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영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됐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 이것이 그 전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믿어지면 거짓말도 믿잖아요. 마음이 믿어지면
그 마음이 통하면 우리가 그만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사고 그리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한 부락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전도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이 전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정말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위해주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초등부 어린 학생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 오직 주 성령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